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되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가 일시 그 빛을 너희도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성경 말씀 토를 위에다가 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은 그 위에 보면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그리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저희 아버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사랑하는 처제가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지 못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처제와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 아버님의 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읽게 되어서 육신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중생의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때를 따라 오는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풍성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가는 그런 생명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무덤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생의 생명이 남아있음을 저 자신도 처제를 생각해보며 가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경에 예배 끝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2시경에 소천했다는 전화를 받고 그날 오후에 중도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에 왔던 동기, 계기, 그리고 또 물신양면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귀한 동역자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섬겨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게 하는 점은 제목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위에서 물건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 게 중력이에요.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압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들을 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책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임을 그것을 선언하며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라고 해요. 증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선하지만 그걸 증명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그 어려움을 그 당시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증거를 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심오합니다. 구약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자기가 증인 쓴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 증인을 따로 세워서 한 사람도 위험하니 2명, 3명을 세워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인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에 가장 기초되는 기본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셨다. 그게 중생이요 거듭납니다.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내 속에 증거가 있다고. 근데 그 증거를 우리가 말로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좀 돌려서 세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돈 많이 벌었는가가 더 좋은 종교로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병을 고쳤다. 그럼 이번에 이 남미혈액에는요 매주 그런 것을 병 고쳤다고 하는 간증을 만든 책이 나올 정도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게 하는 증거는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세례 요한의 증인이 있고 또 오늘 36절을 보면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한 역사, 아르켄이라고 하는 일본 말로는 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 뭐 옛날 몇 년도 이런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쉽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보낸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려고 성령을 상고하나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 땅에 보낸 자입니다. 그들 봄을 보니까 그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는 불리하니까, 좀 모질하니까 나는 사람에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둘이는 친척이니까 어떻게 좀 짜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하여튼 성경은 오묘해요. 나는 사람의 정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표시입니다. 정표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정표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정표. 우리가 결혼 반지를 평생 같이 끼는,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다고 해서 결혼 반지를 쌍으로 맞춰서 끼듯이 그런 표시입니다. 또 상징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그 아기 예수를 찾는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잘라 말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구유에 놓인, 천한 자리에 누인 그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표적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 표적을 드러내신 후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세 가지를 표적을 나타내는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게 되는 이런 세트로 이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정표, 상징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요한은 표적을 선택해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표적을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를 드러내며 그것이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이 찾아서 한번 연구하고 읽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7개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로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나 기록한 이적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다고 합니다만 요한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표적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요 제자들이 그 계시의 결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읽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로, 그리고 그 연회장을 뒤가 더 맛있고 정말로 귀한 그런 인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자 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보는 왕의 신하, 아주 고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인데 이방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고민하는,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고관으로 왕의 신하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영혼도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나,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안심하고 다음날 아들이 살아났음을 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고통 중에, 불안 중에, 아픔과 슬픔 중에 잠 못 이루는 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셔서 안심하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2주 전에, 한 3주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러한 병자를, 무능한 불능인 그러한 환자를 고쳤던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홀로 거기 오셔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요한은 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한 2, 3주에 보게 될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나오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적은 것이라고 제자들은 적은 것을 눈을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 적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갈증을 누립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주님만으로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신 사건을 논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표적인데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로는 태어날 때부터 소금으로 난 자가 보게 되는 이적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논합니다.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죄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살려내신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7가지 완벽한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냐고 우리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는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분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그분은 듣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되고 영적인 불구자요 우리가 일을 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쁘지 않느냐?
우리를 불러주셨던 분. 그분은 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죠. 참 만족감, 참 시원함을 주시죠. 그분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게 하는 증거다라고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적들을,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이분은 나의 구주,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주님, 내 인생을 참말로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힘든 가운데에 의지할 데 없을 때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분은 용서를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사랑한,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이분은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우리는 수야로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잘 끌어버리는 그런 존재지만 이분은 변함없이 항상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 이분은 우리가 말입니다, 속이 눈을 뜰 때 처음엔 희미하게 보이고 차츰차츰 잘 보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점점 더 이분만이 하나님이시오, 이분만이 내 생명이시오, 이분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오 알았으면 하는,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적을 7개를 던졌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은 이 표적 가운데에 놀라운 것은 믿으라 그러면 이 표적이 이루리라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중앙역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가 믿어야 너희들 눈을 뜬다, 우리가 믿어야 너희들이 질병을 고친다, 우리가 믿어야 얼마나 그것도 짐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하세요. 다 하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나를 전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가. 오늘 7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꼭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묵상하시며, 아,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나의 구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표적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음 생활에 간다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생을 수고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로운 믿음을 주셔서 주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잘 짓는 그런 지혜자들로 비록 시간이 걸리고 비록 답답한 그런 말씀이더라도 저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가지 표적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로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낸 분이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밭에 새겨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섬기하시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어떠한 것보다 귀함을 깨달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